간지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0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일곱 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어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하고 영감으로 작성된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리고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가장 큰 복을 우리 시내가 이슬람어 교회가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가치관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이 살고 있었던 세상은요, 로마의 지배 속에 살았고요, 극심한 박해가 아주 절정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 박해를 세상은 하게 될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만이 로마의 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주는 평화를요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들으니까요 그 안에 만왕의 왕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 어제도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일한 왕,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평화, 그의 말씀이 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나라와 제사장의 그 신분만이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게 됩니다. 이 삶은 분명 복 있는 삶이 맞습니다. 왜냐? 말씀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의 복을 붙잡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허나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자꾸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요, 방해하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방해꾼들을 세상 사람들은 박해하고 유배를 보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현재 요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다가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즉 복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곳저곳 강력하게 증언을 하다가요 그만 밤모라 하는 섬에
갇히게 된 모습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요한은요, 세상에 속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먼저 박해와 환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한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죠. 이런 요한에게 10절을 보게 되니까요, 큰 음성이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모습을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요, 요한은 계시를 받고 영감으로 작성된 이 두루마리가 교회에 퍼질 때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권위가 있는 두루마리는요, 11절 먼저 7교회에 차근차근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너무 큰 소리 때문에 처음에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 곧장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큰 음성을 듣고서요, 2절 정도 내려와 12절을 보니까요, 먼저 7금초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초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눈이 부시겠습니까? 이 눈을 비비고 나서 집중해서 보니까요, 13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떡하니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속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2절에 계속 보면요, 발이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고요, 가슴에는 왠지 제사장 같이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과 같았고 또 눈은 불꽃같이 굉장히 강력한 눈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발은 막 거칠게 이제 한 발 한 발 떼서 앞으로 달려갈 것만 같은 그러한 강렬한 느낌을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입은 막 쏘아붙일 것 같은 양날의 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검과 같다라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얼굴은 또 해같이 강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요한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보니까요, 어떨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것만 같다라고, 바짝 엎드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가온다면요, 당연히 두려울 것이고 떨릴 것이고 그 위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갑자기 오른손을 펴서 우리들의 몸을 만지려고 하면요, 이제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렵구나라는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어느 때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20절이 이야기하듯이요, 7촛대 가운데 있으며 7뼈를 보내시는 예수님은요, 지금 9절에 환난 속에 그리고 인내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11절에 열거된 죽음과 두려움 앞에 살고 있는 완전수 7교회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18절 죽음을 이기고 영원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니까 교회여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요한을 통해서 먼저 메시지를 전달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1장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열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듣고 읽고 누리며 살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동반합니다. 고통이 동반하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변을 이곳저곳 살피니까요, 왠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숨어 있는 것 같고, 세상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 같고, 그래서 두렵고 죽음의 공포가 늘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14, 16절의 모습으로 늘 지켜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일곱 촛대 사이에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들의 오늘의 마음의 상태,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두려움, 힘듦, 아픔, 고통, 고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과 힘듦의 이유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누리다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말이지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게 하고 복잡게 하고 힘든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싹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분명 극복하시고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두려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진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 그제서야 들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하루하루 복된 하루를 오늘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를 살았더니 우리의 수많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또 해결되고 크고 작은 감정들이 해결되어 두려움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 더 이상 두려움 없는 삶, 우리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 없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지키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는 삶을 살아도
그가 오른손을 내게 내밀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는 자, 그 음성을 읽는 자, 그 음성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된 자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